현대사회의 문제가 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의 원인 또 양상들은 다양하지만 문제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같이 보시면서 이 공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한 절이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막으로 같이 보시고요. 성경을 펼쳐 놓으실 때는 좀 특별하게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원래 제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요. 말씀이 참 길기 때문에 다 읽기는 그렇고 저희가 설교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좀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를 펼쳐 놓으시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앞에 나온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직장,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경험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좋은 가정, 좀 더 좋은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과 함께 해주는 것, 즉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을 다 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목사님, 내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목장 식구들을 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 남편이 어떠네, 내 아내가 어떠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아내가 알아주기를, 또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를 구하는 부모의 마음들이 있고요. 또 부모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머니, 아버지를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소통의 부족에 있다, 대통령이 소통을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가만히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요즘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시대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그냥 주변에서 우리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공감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도자가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감을 뜻하는 영어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sympathy라는 단어고 하나는 empathy라는 단어입니다. sympathy는 함께의 마음을 공유한다, 함께라는 그 마음이 함께 간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고요. empathy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감정을 함께 그 안에서 공유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공감이라는 것들은요, 타인의 마음을 같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내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공감하는 남편이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공감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조금 더 추상적이고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는데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공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보면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그 몸의 각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한 사람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 몸과 지체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부가 한 조각이라도 상처가 나서 찢어지거나 까지면 온몸이 고통을 함께 느끼고, 눈은 그곳을 향하고 입은 그곳을 향해 호하고 온기를 불어넣고, 또 온몸이 그곳을 향하여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몸의 지체와 부분이듯이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가장 큰 문제가 자신 몸 안에 있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가 혹시 그것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군가의 감정을 함께 느끼지 못해요. 누군가의 기쁨을, 누군가의 슬픔을 내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병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이 커져간다는 건 그래서 공감이 커져가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커져가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도 품어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슬픔도 우리 교회의 슬픔처럼 느낄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사회와 열방을 향한 고통과 아픔도 함께 느끼고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입으로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은 입만 살아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잔소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잔소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요, 어떤 아이가 쓴,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가가 쓴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시다,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사님 아들인가 보다. 요즘 한국에는 여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허하는 교단들도 있으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글을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다. 우리 엄마는 매일같이 나한테 설교를 한다.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듣기 싫어도 그 말을 계속한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입술로만 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 머리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식의 말, 정보의 말이죠. 우리가 뭐 터미널을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정보를 얻기 원한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가슴이 담겨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을 설레이거나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차원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머리를 통과하기도 하고 입술로 나오기도 하지만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해와 공감의 언어예요. 그 말에는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무섭다, 이런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가 오늘 선생님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내 머리를 여러 번 쓰다듬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셔요? 너 왜 그랬니? 선생님이 뭐 선생님한테 무슨 잘한 일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좋은 말이지만 정보를 듣기 위한 말일 수 있어요. 공감이 뛰어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좋았겠다. 참 기뻤겠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엄마도 너무너무 기쁘다. 예.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특별히 이 감정의 영역이 조금 더 메말라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것은 저에게 어떤 정보를 듣기 원하거나 해답을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원한 건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뭐가 어쨌다는 건데? 뭐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예. 밖에 나가서 오늘 밖에 나갔더니 날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 오늘 마트에 갔는데 새 옷들이, 봄옷들이 쫙 있더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의 표정도 밝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오늘 기분 참 좋았겠구나. 오늘 뭐 쇼핑 잘하고 왔어? 오늘 뭐 밖에 잘 나갔다 왔어? 다음에는 같이 한번 나가자. 자기가 그런 얘기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이런 게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건데요. 속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옷 사달란 얘기인가?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불안해하고, 이런 공감의 능력이 다 떨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생각할 때에 교회란 곳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이야기해 주죠.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주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중요한 말씀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래요? 즐거워하시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같은 감정을 공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고요?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또 연결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누군가 내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누군가 함께 슬퍼한다면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같은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눠라,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라, 같이 열심히 기도해라.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말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목장,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목장 모임을 하신 곳들도 있고 생략한 곳들도 있을 텐데요. 줌으로든 아니면 어떤 목장 식구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목장원들의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함께 공유하셨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기쁨과 슬픔을 정말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감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아픔도 공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 우리 아까 성경을 펼쳐놓으라고 하셨으니까요, 21장 말씀부터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딸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4절 사이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집을 함께 가주시고 그의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34절까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35절부터 말씀해 보면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잠깐 나눈 대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삽입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의 에어싼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물어보시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 내 옷을 만졌고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자신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몸만 고생하고 모든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제 몸이 그 즉시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그냥 잠깐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집에 가시고요, 그의 집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하며 떠들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이가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독립되어져 있어 보이는 이야기가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그냥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일부러 중요하게 삽입해 놓으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2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25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아팠던 여인. 그리고 여러분 42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건강을 회복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얼마라고요? 12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아팠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1, 2년 된 병이 아니라 12년 동안 계속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온갖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생만 하였고 저는 아무 희망도 없이 온 재산도 잃어버리고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죽었었고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 두 가지의 치유의 이야기가 나와서 예수님이 여러 치유를 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야이로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회당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나름 권위도 있고 좀 나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대요. 청년 예수,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목수의 아들로 살아왔던 그냥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을 만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야이로에게는 딸이 중하고 귀했을 것입니다. 이 딸이 죽어갈 정도로 아팠다는 이유는 잠깐 동안에 아팠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그 딸아이의 12살을 강조하는 걸로 보면 이 딸은 어려서부터 약하게 태어나 12년 동안 앓고 아파했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아파하는 딸을 보면서 날마다 울고 아파했었을 야이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신의 딸을 향해 그렇게 엎드리고 예수님이 같이 가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큰 희망을 발견했겠어요. 빨리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가주시고 빨리 자신의 딸의 손을 얹어주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고, 그 여인을 꼭 찾아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도 하십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 저 여자 보고는 나중에 만나자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의 인품과 수준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저라면 아마 화가 많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말 진짜 많네. 내가 그렇게 급하고 죽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조금 특별하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에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을 만져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딸을 만져달라는 것 외에는 그는 예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고요,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다 들어줍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저와 이렇게 대입되어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야이로는 딸을 가진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도 딸만 둘이 있는 아빠로서 제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야이로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딸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야이로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야이로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공감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 여러분 일어났던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공감하고 느꼈던 것들. 여러분이 공감의 능력이 없었다면 야이로에게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방해물과 장애물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답답하고 불평과 원망할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감의 마음으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바라보고 공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야이로는 조급해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혈루병 앓는 여인의 아픔이 내 딸의 아픔처럼 그 여인을 보며 아파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기쁨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혈루병 앓는 여인도 치유하시고 그의 딸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마음도 공감의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얘기는 동정하시는 분, 원어를 보면 이것이 여러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감하기 위해 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질병을 치유하실 때마다 그냥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아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원어의 단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을 보며 함께 먼저 아파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다 살아날 건데, 다 회복될 건데, 그냥 사람들한테 니네들 왜 이렇게 울고 있냐? 막 믿음 없냐? 아유, 이렇게 슬퍼할 일이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있는데?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같이 슬퍼하고 오실까요? 누군가를 살리고 죽고의 이야기보다 먼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슬플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공감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들 안에도 하나님은 공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갓난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기쁨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본다, 이런 신호를 눈으로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눈을 많이 마주치고 자란 아이는요,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게 발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부모로부터 이런 공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을 전혀 살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공감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슬퍼하고,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1996년도에 실제로 과학자들이 중요한 신경세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이름이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가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포는 쓸수록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지 않으면 쇠퇴하고 망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감정이 어긋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이코패스의 실제 특성은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이 전혀 공감하지 못해 자신의 마음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석합니다. 누군가가 죽어도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거울신경세포를 발견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유치원 아이들, 어릴수록 이게 더 잘 되는데요, 갓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TV 같은 걸 보여주고요, 누가 막 아무 내용도 없고 우는 걸 막 보여주면요, 유치원 아이들은 다 같이 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울어요. 그냥 3살, 4살 아이들도요. 그걸 한참 보여주면 막 자기 일처럼 울어요. 막 웃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냥 막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막 앞에서 우리가 빵실빵실 웃어주면 그냥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일수록 거울신경세포가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자라면서 그것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누군가 드라마를 보든 TV를 보셨을 때 감동적인 걸 보면 우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왜 울어?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가족 중에. 제가 저희 아내나 딸들한테 가끔 놀림을 받거든요. 제 눈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TV 보다가 가끔 울면요, 막 야 니네 아빠 또 왜 저러냐, 막 저희 아내가 막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아유 우리 아빠 어떻게 이제 나이 드나 봐, 막 그런 놀림 막 꼭 참기도 하고 괜히 감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건강신경세포를 제 안에 주셨고 저는 그게 발달해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저희 아내가 조금 많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남편의 슬픔을 보면서 같이 울어야 되는데 보면서도 왜 저러냐 그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죄라는 것들은 죄와 타락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잖아요. 반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을 텐데, 그가 얼마나 중하고 급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보여주시고 그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은 왜 야이로의 마음을 그렇게 초조하고 아프게 하셨을까? 자신의 아픔에만 매몰되어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방해물처럼 장애물처럼 경쟁자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 치유와 사랑을 확대시켜 가시고 나누어 가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야이로에게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 제 마음에 아내를, 남편을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자라고 하는데, 목회자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말로 같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어긋나 있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목원들을 품어내고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의 은혜대로 우리 안에 주신 공감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아침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 마가복음 5장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 보면요,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이로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에게는 순간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혹시 버림받고 상처받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은 거절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마음을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사실은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은 세상은 고립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 땅은 폐쇄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에너지가 보존되어진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을 할 때 에너지의 형상은 바뀌지만 이 땅 안에는 에너지는 제한되어져 있고 그것이 그 안에서 변환되어지고 바뀌어진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좀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세상은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폐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에너지는 쓸모없는 에너지든 뭐든 바뀌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언가를 얻으면 나는 무언가를 뺏기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무언가를 성공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나는 패배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내 마음처럼 바라보고 사랑하는데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경쟁하며 아파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해서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기도 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반에서 맨날 1등 하는 누구누구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엄마 걔 큰일 났어. 걔 이번 시험을 보는데 답을 밀렸어가지고 어떤 과목을 이만큼 망쳤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되게 중요한 얘기처럼. 저도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좀 특별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걔 걱정할 때야? 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가 니네 반 1등을 왜 걱정해? 나 엄마는 너 때문에 미치겠다. 야, 네 성적이 얼만지 나는 네가 답 밀렸어도 좋으니까 걔만큼이라도 답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뒤로 조용해지더라고요. 한마디도 않고 밥 먹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아이는 어떻게 보면 공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공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나누고 사랑하는 법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패자가 되거나 패배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이 내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해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야이로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게 어딨어. 내가 먼저 예수님께 구했는데 first come first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왔으면 선착순으로 나부터, 우리 애부터 구원해줘야지. 우리 애는 죽었다잖아. 세상의 논리로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안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요, 즐거워하는 사람도 그 즐거움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미러키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이제 하버드에 합격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시골에서 공립학교만 나오고 하버드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나름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 부모님도 저희 교회를 다니시고 할머님도 저희 교회를 다니시고 뭐 큰아버지 큰엄마도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는 가정이었는데요.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시는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이 하버드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고 나서 너무 좋은데 막 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애가 이렇게 하버드 합격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 목사님 근데 조심스럽네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교회에다가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뭐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뭐 대학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건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그러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했더니 마음이 되게 슬퍼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얘기는 하고 싶고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 얘기를 못 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가정이라면, 공감하는 곳이라면 왜 누군가가 즐거워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웃어주지 못하고 상처받을까? 여러분, 그건 좀 병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하버드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일이고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수치고. 대신에 우리 그 가정에서 다음 주에 떡을 좀 해다가 좀 돌리라고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렇잖아도 제가 걱정했었는데, 나중에 그냥 이유 없이 혼자 나오시던 형제분 한 분이 교회를, 나이 드신 형제님 한 분이 교회를 나중에 안 나오시게 되어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다른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교회 참 몹쓸 곳이라고. 교회 갔더니 하버드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세상 뭐 이런 것들대로 대우받고 뭐 슬퍼하고 이런 곳이냐고. 그래서 그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물론 하버드의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 대학에 못 가서 슬퍼하는 가정도 함께 슬퍼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했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아픔을 내놓아도 나와 함께 아파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도 꺼내놓지 못하며 그냥 거짓 웃음을 지내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상처받는 것들을 각오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4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며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안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관하라. 그러나 안전하지만 공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해가고 죽어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오직 지옥뿐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감을 통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공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시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감 안에 이미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 여러분 5장의 말씀 21절부터 43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곳에 얼마나 풍성한 치유의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이 치유의 이야기가 온전히 치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야이로가 혈루병 앓았던 여인과 예수님을 향해 그의 공감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공감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펼쳐 가십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 안에 나로부터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정말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The Rescuing
허그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인데요. 1995년도에 실제로 여러 잡지와 신문에 기재되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 사진이 바로 The Rescuing Hug라는 사진입니다. 1995년도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하스피럴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12주 먼저 태어나는 조산 아들이었어요. 약 3달이나 빨리 태어났습니다. 1kg도 안 되는 이 아이들의 이름은 한 아이는 브리엘이고 한 아이는 카일리라는 이름의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언니인 카일리는 나름 시간이 지나가면서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동생으로 태어난 브리엘은 심장도 발달하지 못하고 온몸이 조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빠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사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것을 안타깝게 바라봤던 19년 경력의 간호사가 영국에서 자신이 유학할 때 배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숙아 치료법이라는 것인데, 아픈 아기를 건강한 아이와 함께 두었을 때 이 건강한 아이가 이 터치를 통해서 아픈 아이를 만져주거나 이렇게 안아주었을 때 아이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쌍둥이였기 때문에 이 언니 카일리를 브리엘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빨간색 옷을 점이 찍혀 있는 언니가 이 카일리거든요. 카일리가 동생을 끌어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카일리가 아픈 브리엘을 감싸 주었을 때 브리엘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맥박, 생명 수치들이 다 정상 수치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결국에 브리엘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아이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자신의 건강한 심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었을 때 아이들이 한 마음이 되면서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구글에 들어가서 The Rescuing Hug라는 글자를 쳐보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95년도의 애기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로 자라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 그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의 경쟁자, 우리의 걸림돌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안아주고 공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곳에서 영적인 여러분 기적의 포옹이 일어나서 공감의 은혜들이 회복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치유받고 여러분 무너진 영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이 공감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내 마음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누리교회 안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또 하누리교회로 보내주실 한 영혼 한 영혼을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으로 너와 같이 느끼고 안아줄 수 있는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공감하여 함께 기쁜 일에 웃어드리고 함께 아픈 일에 슬퍼하고 울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만 25만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두려움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향해 이 땅의 아픔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와 보니까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미러키에는 한인교회가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아픔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민자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또 미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아픔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은혜로 주셔서 우리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그 공감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슬픔과 부르짖음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들의 아픔과 연약함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방황이 나의 방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성도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